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동고동락했던 우리야, 그 형제 같은 아내보다도 먼저 만나서 열심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를 여인 때문에 배신하고 또한 죽음으로 몰았던 그 처절한 다윗의 모습,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요압 장군의 그 마음, 그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가 죽고 또한 다윗에게 낳았던 그 아들도 죽고, 그 가문에 남편과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체험했던 밧세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세상에 어떤 말로 죽음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24절은 얘기를 시작하죠. 다윗이 그 안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 아닙니까? 저 남편을 죽이고 가문을 풍지박살 내었던 다윗, 그에게 결혼을 한다는 그 여인의 모습은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권력에 의해서 찢겨져 나가는 한 여인의 애달픈 인생일 것입니다. 누가 밧세바에게 돈을 던지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다윗,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어디든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평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 내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에게 지어진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한 후에 아이가 죽은 후 바로 낳았던 두 번째 자녀가 솔로몬이 아닙니다. 네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자녀들 가운데 다윗의 심령들, 또한 영적인 상태들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그 전까지는, 솔로몬을 낳기 전까지는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와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와 같이 솔로몬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받고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평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어도, 다 갖고 있어도 내가 혼자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우울증이라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힘을 내어 가더라고요. 다윗도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왕이 아니라, 네 권사가 아니라, 네 권능이 아니라, 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아들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2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 랍바의 점령한 암몬을 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암몬의 왕이 바뀌어서 아들이 되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하면서 그 옷을 자르고 수염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옆으로 반을 자르면 정말 보기가 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들의 치욕을, 수염이 다 길어질 때까지 네가 헤브론에서 머물러 기다리라 하면서 다윗은 준비를 하고, 오늘 요압을 통해서 이 복수극에 나갔을 때 이 이야기들이 지금 어느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까?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전쟁 중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아니면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전쟁 사건이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일까요? 우리는 인생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한 싹튼 사랑, 뭐 이런 사랑,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것에 더 몰입된 사람들은 전쟁은 배경이고 중요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다라는 것 때문에 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은 다윗과 밧세바의 배경으로 깔린 그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압이 암몬의 자손의 랍바, 즉 핵심 그 왕성이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점령합니다. 이 왕성을 가면요, 랍바에는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물들의 성읍,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수를 공급하는, 사막에 식수를 가두어서 호수같이 가두어서 있는, 관리하는 물의 생명수를 관리하던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을 점령한 후에 다른 한 곳 랍바에 있는 왕의 성읍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놔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왔을 때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고 또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본다면, 즉 이 싸움은 단지 몇 달의 싸움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긴 싸움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지 하나님 보시는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년 이상의 긴 죄악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때 그 나라의 상황들은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압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으로서 지금 자격은 퍼펙트해요. 외부로서 잘 나갑니다. 싸우는 데마다 승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무너지니까 승리도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거듭나는 행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이제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지금 요압 장군이요, 머리를 쓴 거예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 또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윗의 약점을 크게 하나 잡았죠. 우리아의 살인을 다윗이 시켜서 언제든지 다윗을 모함시키고 또한 어려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점, 아킬레스건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가 됐죠. 우리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자신의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사고락을 한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
팽시킨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라는 충성심을 뒤집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었던 요압.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이 성읍을 가서 자신이 다윗처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러한 승전보를 얻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갖고 빈말로 다윗에게 요압이 왕이시여 지시한 대로 왕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가 승전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압은 오늘 28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려움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요압도 지금 영적으로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밧세바의 사건으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다윗이 몸부림치며 선지자에게 기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윗만 제끼면 왕권을 잡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압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내가 저 사람을 못 처리하니까 네가 기회 봐서 힘이 빠졌을 때 처리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요압은 정말 버릴 수도 없고 또한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계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누구였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압을 다스리시더라고요. 오늘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요, 내가 힘으로써 자녀들과 가정을 끌어가면 제대로 서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가족의 질서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족 가운데 서로의 불신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요압이 그러한 지혜를 얻었던 것은 은혜죠. 요압이 지금 두려워하나이다는 것은 자기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하고서는 왕이시여 승전봅니다 이렇게 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압과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해요. 그러니까 왕성을 다 잡아놓고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다 협의가 끝난 겁니다. 왕이시여 오셔서 입구로 들어가셔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때 다윗은 그것을 점령하고 무엇을 합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이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여기 금 한 달란트는 34kg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머리에 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금 달란트, 한 달란트나 되는 그 왕관에 중요한 보석이나든지 귀한 것들을 빼서 자신의 왕관에게 부착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게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여러분, 다윗이 여태까지 싸웠을 때요, 대부분 다윗이 승전한 그 노략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성전에 보관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이 자신을 위해서, 이후에 이 암몬을 멸절시킨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끝난 뒤에는 이제 13장 우리 계속 볼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를 했던 그 인생이 다윗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세바의 사건도 그랬지만 이후에 다시 아직도 자기 중심에 있는 그 모습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영적인 흐리멍텅한 영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와 어떻게 했다는 것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다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그 치욕을 그들에게 암몬 자손에게 죽임으로써 갚았다, 이런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런 톱질과 썰애질, 몸을 써서 고된 노동을 하는 일에 암몬 자손을 투입해서 보복을 했다, 그 치욕에 대한 보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벽돌구이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굽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층민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던 그 모습들이 암몬에게 다윗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치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적인 보복을 하더라고요.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가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자신이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어쩌면 영토 확장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성스러운 전쟁도 아니고, 그저 치욕당한 것을 인간적으로 보복한 보복의 싸움이 된 전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 장군과 바세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의 다윗의 삶.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고 판단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장 토요일과 이제 주일에 있는 스토리가 그에서 이어집니다. 1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지금 다윗이 암몬을 하고 바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한 후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여기 암논은요,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말을 다윗의 다른 이복 자녀인 다말을 사랑하느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라는 단어가 꼭 다말 앞에 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하는 그런 애정의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압살롬이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머리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장자가 위험이 있어, 내가 뺏길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 지금 가문에 대한 복수, 그 가문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서 그 동생을 이렇게 모욕적인 행위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꼭 어떤 일이 우리에게 뭡니까? 그것을 돕는 사람이 와요. 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에게 노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답답한 친구가 하나 붙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히 간교하다. 이 간교가요, 창세기의 뱀이 간교하다는 뜻을 쓰는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은 볼 때 요나답은 굉장한
출중한 인물이고 굉장히 시세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가 그 압살롬이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그 잘못된 소문을 다시 정정하면서 그의 위경한테 그 보복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죄에 대해서만 간교할 뿐이지 그의 삶 가운데 처세술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한 유명한 장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암논이 지금 잘못된 이복 동생을 흠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항상 우리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좋은 그 잘못을 돕는 일들이 같이 붙죠. 3절에 있는 것처럼 붙는데요. 이 요나답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란 친구가 이 암논에게 이 다말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면 네가 얘기하면 안 오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명령에 의해서 왕에 의한 명령,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시켜라. 그러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올 것이고 아버지를 믿고 올 것이다 라고 속이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다말이 치욕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누가 이용된 거예요? 다윗이 이용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죄를 짓는 데 쓰임받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왜 이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가 나라를 이겨서 승전보를 올리고 왔을 때 승리가 했다고서 내 인생이 승리된 게 아니야. 네 속이 지금 어떤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녀에게 속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극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에게는 측근들이 얼마나 스파이 같은 측근들이 많아서 왕자가 왜 그런지 알아봐라 그러면요 1에서부터 100까지 그 심중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암논이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요 벌써 다말을 좋아하고 지금 저 상사병이고 뭐고 보고가 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별것 아닌 거로 여긴 거예요. 죄를 영적인 권위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는 그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다말에게 그 암논이 수작을 부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들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단어를 얘기하면 누가 했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었을까요? 밧세바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밧세바가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욕되게 하면 저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마땅히 향하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밧세바 마음에 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다윗이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의 자녀에게 그게 그대로 녹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암논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상황이 판단이 안 된 것처럼 아들도 동일하게 빠지니까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윗을 손가락질하거나 암논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죠. 우리의 분에 혈기에 차면 우리는 주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서는 미련한 자는 듣지 않는 자다,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에 대해서 왕으로서 또한 권세로서 사람을 동원해서 밧세바와 동침하잖아요. 그대로 그 가정에 다윗의 일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있은 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그래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미워함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에게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이 아니고 이 계집을 천대하면서 집에 밖으로 내쫓고 문빗장을 잠궈 버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그냥 끝까지 자신이 왕에게 잘 얘기하면은 결혼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암논은 정 떨어졌다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결국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노하했다고 해서 노하고 그냥 노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요. 아버지에게 암논과 같이 내가 거기 가서 양 깎는 데 가서 잔치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꼭 암논과 같이 갈 수 있고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강청해서 왕의 명령으로 가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그렇게 또 이용당합니다. 결국 암논을 죽이고 다른 왕자들은 도망가죠. 무엇입니까? 계속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이용당하는, 죄에 이용당하고 자녀들에게 이용당하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치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요, 그 가운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 회개했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영적인 충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환경에 묶여 있어 과거 때문에, 죽은 아이나 환경 때문에 자꾸 그것에 묶여 있다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조롱거리나 또한 이용당하다가 더 심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참 심오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네가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자꾸 너는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우리가 자꾸 죄를 낳는 인생, 죄에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